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려놓음.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근데 놀랍게도 그 관중의 열렬한 군중들의 환호와 열렬한 영접은 채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영접하고 환호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극과 극의 반응에 혼돈과 그리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근데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런 극과 극의 반응 가운데서도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혼란과 갈등 속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11번째 문답으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한 부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보이는 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1차원의 이 점의 세계는 2차원의 면의 세계에 포함되어지고 면의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이 공간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4차원의 영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영이신 4차원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생종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영이 즉시로 죽어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즉 우리가 죽으면 이 죽은 영이 영생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죄도 흠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다 담당하여 지불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부활의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게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요, 구원을 얻는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 속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공평한데, 우리에겐 여전히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어 선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인지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바로 죄인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반대로 졸지에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가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처한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모함하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 가장 존귀한 요셉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경 마지막의 고백 중에 하나,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보디발 장군이 아무리 자기를 어떻게 해도 결국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무엇으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고 한순간에 셧다운이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인구 2,500만 명이 넘는 도시 상하이를 봉쇄하는 정책으로 모든 거주민들이 집안에서 발이 묶여버렸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갈등은 더 증폭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석유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의 신흥국들은 경제 위기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우리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혼돈과 갈등 속에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에 이상이 생깁니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의 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무엇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 주일이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워드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제물로 구원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운 쓴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세상의 가장 존귀한 구세주의 이름을 얻게 해 주신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고 네가 이때까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의 왕자로 지냈던 40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입이 뻣뻣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함과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보십시오. 나이 80에 지팡이 안에밖에 없는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섭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430년의 이방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섭리 안에서 모세는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석상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후반절에 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종들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너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했더니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바로 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를 뛰어넘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섭리를 그때는 몰라도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내려놓고 가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안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승리를 얻게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말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 생활의 염려, 게으름, 욕심, 거짓말, 분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평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많이 읽으면 여기서 지식은 쌓이고 입은 살아있는데요 이 가슴과 영혼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이 자녀가 자기를 뛰어넘는 꿈과 비전이 여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폭발할 것 같은 화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링컨 알잖아요. 링컨은 평생에 1년 이상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지독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귀중한 성경을 주고 읽게 했어요. 링컨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 시골에서 그 가난한 삶을 살며 그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꿈과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폭발할 것 같은 능력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바꾸는 획을 긋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정치가로 남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성경이 주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례비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누가 밀어서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믿어지는 가슴속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얘기가 좀 어긋나지만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은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스라엘 독립하고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은 다 중동 산유국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석유를 절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스킨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그냥 꽝 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셀은 그의 발이 무엇에 잠길지어다? 기름에 잠길지어다. 또 19절에는 모래가 보물같이 되리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루스킨이 무려 18년 동안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아셀 지파의 땅이었던 하이파와 텔아비브와 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현실적 이야기 같지만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감과 비전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려놓는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제일 방해되는 것 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네.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2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말하면 무제한이에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종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고 현명한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모든 애매함, 갈등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인생을 만들고 결과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부인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임의로 애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급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무려 3000년 동안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시간,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여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계획대로 딱 계획을 하면 이게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엘리에셀로, 그냥 하갈로. 그래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이삭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기다림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기다림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보았던 요셉, 또 모세, 아브라함,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버림받은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만성천자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욥도 그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참고 견디며 기다리니까, 범죄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 이 고난의 아이콘, 승리의 아이콘 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장 귀한 신약 성경을 다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광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순금같이 되어지는 정말 존귀한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결정하는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발령을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 말이 평생을 살면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너무 자아가 강해요. 자기가 막 찾아다니면서 너무 쉽게 직장 옮기고 교회 옮기고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을 해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고 더 크게 변화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술과 쾌락 속에 살았어요. 사생아를 낳는 등 정말 도시에서 소문난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난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의 영향권 안에서도 이렇게 방탕한 아들인데 당시에 그 로마로 가면 이 아들은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울면서 극구 만류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니카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어거스틴은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 당대 최고의 복음의 전파자인 증거자인 암브루스를 만납니다. 이것이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원하는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상의 길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겠다고 그 일을 위해 잔머리를 피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러나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최상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기다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